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하박국서 구약성경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305페이지로 나오는데요. 성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절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종살이하며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팔의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사 모든 기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어 주셨습니다. 40년이라 긴 세월 동안 척박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삭막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모든 것들이 열악한 곤고한 그 같은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밤에 그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 그 햇빛의 뜨거움을 가려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이 유명한 이스라엘 구약의 3대 절기죠.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악한 마귀 그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77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죠. 풍성한 보리를 추수하며 첫 열매를 맺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믿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맥추절 이 절기를 지켰고 세 번째는 흔히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죠. 모은 것을 여러분 거뒀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얻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누가 너희들을 구원해내느냐? 누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고 너희들의 그 소원들을 이루어주는가?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먹고 마시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과정,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병들어 죽고 먹을 것이 없고 추수하는 것 곡식 심었는데도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이와 같은 속에서 그들이 이제 추수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마다 11월 셋째 주가 되어지면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추석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곡식과 열매를 거둬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준 것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고 구했을 때마다 항상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더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것은 비난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솔직히 불안해요. 염려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앞서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세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일이 나를 곤고하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목사님께서요 간증하셨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을 다녀오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비록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돈이 없어서 먹을 것과 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이 목사님이 몇 분의 지인들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소록도 아시죠? 예, 소록도 한가운데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소록도의 그 역사와 가치, 아주 유서 깊은 유명한 교회이죠. 그 교회는요, 거의 80년이 넘었어요. 그 역사와 함께한 그곳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래요. 할아버지 전도사님이 계세요. 80세가 되시는 그분이 항상 이제 소록도를 방문하고 소록도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소록도 중앙교회에 대해서 간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록도 중앙교회는 건축 당시 서울의 영락교회 다음으로 한국에서 큰 예배당이었다. 아니, 그 소록도에서 그렇게 엄청난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저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들은 얘기예요. 직접 다녀오고 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소록도는 아시는 것처럼 나병, 문둥병자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그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고 곤고한지.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 부모와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질병에 걸리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이걸 고치려고 하지만 이 나병에 걸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또 이게 전염되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산에서 나무를 베고 이제 모래사장 바닥에 가서 모래를 퍼다 이 궤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몸이 다 뭉그러졌잖아요. 짓물어서 그 산에서 나무를 베고 모래를 퍼 내려올 때에 이 손가락이나 이런 살집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피가 절절절절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문에는 소록도 앞바다가 피로 변했다는 말을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잘 찾아오셨습니다 말하면서 소록도에는요 또 다른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이 소록도에 왔다는 것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곳이에요. 갈 곳 없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섬, 이게 소록도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분들이 이곳에 와서 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록도에 보면 조금 더 가보면 또 다른 섬이 하나 있대요. 그 섬을 다녀와서 이들의 인생이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섬의 이름이 독특해요. 지라도. 예, 어떻게? 지라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암만 찾아봐도 지라도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라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이 자라도가 지라도 잘못 알고 온 건가? 근데 그쪽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꼭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지라도에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제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 주소를 알려달라고 적었어요. 예, 주소는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거기에 지라도가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인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양간에 소가 없을 어디라고요? 지라도. 이분이 그게 바로 거기 섬이라는 거예요. 이 섬에만 다녀오면 병이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섬에 다녀온 사람은 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지라도에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우환,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일어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동환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지구촌 교회를 정말 목회를 잘하신 또 설교자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은퇴한 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믿음이 없대요.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충격을 받아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황장애에 빠졌어요. 이걸 치료해보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된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잘 나가는 국제 변호사였어요. 근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7개월 만에 42세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장례를 하는데 자기가 장례를 집례는 못하죠. 할 수는 없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사님은 지금도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큰 아들은 목회를 할 수 없었지만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 왔고 그래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집이 유명하잖아요. 그 설교집 7권을 영어로 번역했대요. 그 일로 인해서 미국 교회에서 아주 큰 상을 받았대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암으로 죽었지만 마음 안에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총살당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고 난 후에 10가지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그걸 배워갖고 10가지 감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쉬워요?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고 언제 감사합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졌을 때, 구한 것이 응답받았을 때에, 모든 일들이 정말 형통하게 풀려나갈 때에 우리는 그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역경과 고난과 질고와 우환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반대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죠?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왜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죽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에 누가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그때에 누가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그때에 누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환경이 어떻습니까? 17절. 환경이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가장 많이 심는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근데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심은 작물, 모든 어떤 것도 이게 맺혀지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것도 내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마치 욥이, 그렇죠? 모든 재산, 종들, 아들까지, 그리고 자기조차도 심한, 그렇죠?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같은 모습.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환경이 아니에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나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구원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환경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기뻐하는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첩적산 중 계속해서 험악한 산들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산 넘어갔나 했더니 또 산이 있어요. 또 이 산을 넘어갔나, 온통 세상 가운데 많은 산들이 있어요. 산을 바라보면 낙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요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졌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그 말씀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나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믿음은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우리 복음성가 있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죽음 앞에서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가진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었어요?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유가 뭐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작시하고 작곡한 거죠? 손경민 목사님.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하는데 이 충만을 어떻게 자기가 작시하고 작곡했는지 간증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사도행전 16장 그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인들이 고발하여 감옥에 갇힌 거예요.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귀신 들린 자 고쳐줬고.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뭘 실수했습니까? 내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죠? 기도하고 찬송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손경민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안에 예수가 충만하니까, 그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붙잡힌 바 되니까 그런 속에서도 얼마든지 낙심하지 않고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 충만이라는 곡을 작시하고 작곡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재물이요? 건강이요? 그거 다 없어지고 약해져요. 제가 며칠 전에 안과를 갔어요. 왜 안과를 갔냐면요, 지금도 조금 보이는데 요 왼쪽 눈 아래에 뭐가 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난 뭐가 묻었나 하고 뛰니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또 뛰어보니까 그렇고 계속 안경을 뭐가 봤는데 안경도 닦아봤어요. 그렇게 껴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한 개인가 두 개인가가 있어서 이상하다 하고 안과를 갔어요. 그랬더니 뭘 했을까요? 예, 잘 아시네요. 비문증이네, 비문증. 그랬더니 그게 왜 생겨요?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 2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그건 다 나와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안과 의사가,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다인 안과라고, 이쪽에 웃으면서 목사님과 신경 쓰지 말고 약 먹을 때니까 약 주시고 먹고 그냥 놔두면, 신경 쓰면 더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말래요. 그건 다 인생 살면서 우리의 몸은 다 약해져 가는 거래요. 건강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재물이요? 계속 그게 있습니까?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일로 해서 모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의 기쁨,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8절이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19절이에요. 19절이 뭐예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내가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하죠. 우리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를 하면 전 방에 못 들어가요. 안방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1시간 막 이상 기도할 때는 이거 옷, 양발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갈 수 없고, 그래서 몰래 살짝 문 열고 이제 양발을 끊으려면 벌써 눈빛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내가 기도하는데 어디 들어오냐 이거예요.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내가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는데 예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셨대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제가 지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건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를 하나님 또 프세트 성경연구원의 본부 강사로 세워서 정말 오랫동안 죄종들과 많은 분들 앞에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도 하게 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삽입되어 있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쥐, 여러분 쥐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 사역하기 이전에 거의 정말 쥐자로서 초기,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은 또 내 후배들은 제가 음악가인 줄 알았대요. 왜요? 정말 그때는 원 없이 우리 국립 그 음악 거기에 감독으로 있었던 친구가 제 대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야, 너 정말 그랬더니 야, 너는 대학 생활에 원 없이 해봤잖아. 정말 제가 원 없이 찬양 사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쥐를 해보면요, 쥐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그 손끝에 따라와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쥐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해도 변화가 없고 힘들고 지치고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상황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너무나 요즘 많다는 거예요. 통계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합친다면 전 국민의 3분의 1이 우울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억지로라도 웃으래요. 웃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진대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우울증을 넘어설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래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하는 게 뭐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어떤 때든지 모든 때가 여기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내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요즘 우리가 밤기도의 시간에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요절이 뭐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왜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고 그러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세요. 상관없어요. 내 힘을 할 거예요. 나 건강해요. 나 재물 많아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것처럼 사랑한 것이 없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 험한 세상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되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을 아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장래일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뿐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여호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그는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곤고하고 어렵고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 장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2절이 뭐예요? 그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내게 기도할 때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100%. 다만 시기와 시간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여건이 소망이 없고 낙심과 절망 속에 근심하며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섬 지라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 희락으로 우리의 염려를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